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7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예배로서 우리 조금 순서를 좀 이렇게 수요 예배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메시지 나누는 이런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 그 수요일 날 여러분 보신 그 말씀 히브리서 몇 장이었죠?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또 쉼의 연속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소속 가운데 나아가서 쉼을 누리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그 마음과 육신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또 아버지 그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 말씀을 지키며 그 신앙의 본을 지키며 아버지 그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이 더욱 자랑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에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완고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어떠한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수요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결국 그 약속이 박탈된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어떠한 직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이 앞장에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썼는데 오늘은 두려워하라 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다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 향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그 축복의 여러 사항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약속을 깬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약속을 받아야 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될 그 당사자들 곧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약속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성의 마음을,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다 받은 그 성도를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집에 8살 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매일매일 이제 숙제라는 걸 해야 돼요. 숙제. 숙제를 하는데 숙제하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이 아이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 숙제를 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 어떤 만화를 본다거나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원하는 간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이나 이런 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장소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난감을 얻는다거나 이런 등등등등의 약속들이 약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가 뭘 해야 돼요? 숙제라는 것을 완성해야죠. 그럼 숙제를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에게 되었던 약속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자, 2절을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함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2절 잘 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일하는 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계속 잘 해 나가야 돼요. 배우기만 하고 손을 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배운 대로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나게 되거나 계속해서 현장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 좋지 않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들어요. 정말 적어도 1년에 52주, 52번, 52번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럼 우리 귀에 한쪽 귀에 들리고 한쪽 귀로 나가면 안 되겠죠. 또 한쪽 귀로 듣고 머리에만 뱅글뱅글 돌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말을 했으면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이 들은 것이, 믿고 있는 것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안 되지만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용서해라 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안 되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해하고 권면하고 양보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키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속화되지 않은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유흥 즐기고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라다니면서 온갖 세상적인 죄악을 우리가 다 범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약속된 주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뭐예요?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미 그 영원하신 안식에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7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자 6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이걸 판독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들었든 나중에 들었든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오래 들었든 최근에 들었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어디에 참여해요? 이 안식에 참여한 바 되는 사람.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안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오늘이 바로 이 시간, 이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나의 고집을 부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다시 새 집을 짓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얼르고 달래시고 안아주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이러면 저러면 마음에 들어야지만 쳐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귀를 닫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내가 싫은 쪽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왜? 내가 싫은 부분에서는 나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 난 사랑하기 싫은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난 용서 못하겠는데요. 용서 안 해요. 교회를 섬기라? 난 이 일은 못 섬기겠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완고한 마음. 목사님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목사님 하신 말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 성숙한 신앙의 마음은 어른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은 나의 안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마음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 여호수아는 무슨 상대입니까? 요 앞절에 모세를 예를 들었었죠. 모세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정복기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물을 만수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은 여호수아죠. 자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귀한 실적과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의 모델이었다. 무엇?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행군의 모델이었다. 표본이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누굴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역사를 이뤘지만 결국에 다른 날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메시아를 말씀하셨다. 구원의 날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식할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안식할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길고 정말 지루하고 정말 언제인지 모르는 이 길고 긴 시간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된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천국 땅에 들어간 그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그들이 마치 그 창조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기에 따라 정말 7일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쉬신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정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간 지금 선배들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선배들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11절 결론을 맺죠.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다 버려두고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바꾸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교회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교회들도 다른 성도들도 다른 목회자도 다른 뭐 여러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 다 보면 그들 안에서도 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정말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수천 명, 정말 수만 명, 수억 명의 성도들이 다 각자 제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귀한 에덴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 단결해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 함께 힘쓰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 주님을 닮은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예, 잘 쉬세요.